잠깐만요. 저도 강의 자료를 좀 찾아서요.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 제목은 뭐죠? 다 보이시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죠. 그죠?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기적과 비유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총 13개의 그 기적과 비유를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에 나온 것 같이 지난 시간에 어떠한 비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씨 뿌리는 자와 땅에 대한 비유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마디로 저희들이 요약을 한다면은 뿌리는 자의 마음과 또 말씀에 대한 태도는 동일해요. 말씀도 동일한 복음을 뿌려야 되는 거고 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우리가 태도로 뿌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의 그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많은 경우에 돌짝밭에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시밭에 뿌리기도 하는 것 같고 길가에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거부되는 그런 거절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당한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갖지 말고 대위임령인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자비한 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13개의 기적과 비유는 표에 나온 것 같이 여러분이 미리 보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진짜 한 단어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용서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용서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미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Who we are. 그죠? 그런데 그렇듯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은 또 부름받았어요. 뭐에게 부름받았어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도록 초대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또한 다른 이들을 동일한 용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레슨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용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이번 주의 내용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데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데 부름받았다.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의 신학적인 주제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듭난 자로서 용서받은 자라면 동일한 거듭난 용서로 타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신학적인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우리의 신학적인 주제라면 왜 이토록 용서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용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구약에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는 원수에 대한 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시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복수가 나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시는가? 우리는 조금 교재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다루는데요.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복수하는 게 나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한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마이크 이렇게 키시고요.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복수하는 게 나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와 동일한 주제 가운데서요. 화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화를 내요. 경우에 따라서. 예, 아주 정답을 주셨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도 화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화는 어떤 화예요? 의로운 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참 좋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아주 우리나라 말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한 말이 의분이라는 말 있죠? 의로운 분노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화내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화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화를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된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정의로는 화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나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막 화가 났어요. 누가 나한테 아주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부부싸움을 한다고 칩시다. 어때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죄송해요 이런 예를 들어서요. 막 힘이 평상시에 없었던 아내가 정말로 화가 나면은 막 테레비도 번쩍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화가 나면은 화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에너지라고요. 화는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요. 화가 나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없었던 힘이 막 불끈불끈 나고요. 또 화나서 누군가 화난 대상을 쫓아갈 때 보면은 평상시에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100m 막 14초 뭐 넘게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화는 어떤 의미 가운데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올바른 화를 냈을 때는 그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우리의 화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화를 내기에 그 에너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읽으신 거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두고 보자. 안식일 날 고치면 예수님을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안식일을 범한 자로서 좀 몰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성경에 보면 노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화를 냈다고 써 있어요. 화의 결과가 뭐예요?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얻게 돼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에너지가 그런 의로운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화는 좋은 에너지로서 사람을 치유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에너지,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화가 꼭 항상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요. 하나님도 복수하세요. 그죠? 원수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 원수는 의로운 원수 갚음이고요. 우리의 죄된 원수 갚음은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왜? 의롭게 화내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의 잘못된 복수로 인해서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복수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담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원수 갚음, 이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귀한 말씀 써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용서라는 이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죄인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때요? 정말로 억울한 일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일이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든 서로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은 잘못된 원수 갚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의로운 복수가 아니라요. 그래서 더 세상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참으래요?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참으라는 말 없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됐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저희가 뭐 수도승처럼 뭐 돌을 닦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몫을 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20절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래요. 그죠? 목말라 하면 뭐라고요? 마실 것을 주래요. 이로써 뭐라고요? 그 머리 위에 뭘 쌓는다고요? 숯불을 쌓아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세요. 머리 위에 숯불 쌓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상대방을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 나의 목 구분해서 나의 몫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도록 해드렸을 때 악에 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선으로 그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도 닦듯이 다 용서한다, 뭐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요. 오늘 교재에 좀 충실히 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두고 교재를 좀 보면서 나갈게요. 신학적인 단상,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정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단상이 뭐냐면요. 만약 원수 갚아야 한다면 누가 더 철저히 갚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낫겠습니까? 누가 더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오늘 그게 우리가 꼭 이 어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만약 우리의 무지와 오해로 잘못된 대상에게 원수를 갚는다면, 항상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우리가 아둔하기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상대방을 가해자로 잘못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착각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대상에게 원수를 갚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저희들이 용서나 이 원수 갚는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저희들이 해봐야 될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만약에 올바른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 갚을 때 받은 것 이상으로 만약에 대갚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그런 법이죠, 그죠? 받은 대로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그런 규정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은 그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보면 어때요? 뺨 한 대 맞으면 뺨 한 대 때리는 거 끝납니까? 안 끝나죠? 또 때리는 그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 이상으로 되갚으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그만큼 억울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 이상으로 되갚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받은 거 이상으로 항상 되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내가 복수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정의를 갖고 오느냐? 늘 보면은 그 복수로 인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라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 목 이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일, 배고플 때 먹이 오고 또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는 것으로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따라서 원수 갚는 일은 나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은 용서, 더 나아가서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고 또 마시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수를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언제 어디서 들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서 제일 복수라는 주제를 많이 들으세요? 영화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쉬운 소재죠? 그죠? 근데 왜 영화에서 이런 복수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뤄요? 누구나 복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뭐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돈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끌림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에 복수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나눌 게 아니라 좀 나눠보세요. 뭐 20 지금 한 분밖에 안 들어오시는데요.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키셨어요.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으세요? 대리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시원함을 줄 것 같고요. 그 일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갚아줬을 때 그 일에서 자유롭게 될 거라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요. 대낮에 택시하고 자동차 한 대하고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택시기사가 내려서 자가용에 있었던 운전자를 끄집어냈어요. 세워가지고요. 그리고 막 두들겨 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군대에서 선임병이었었대요. 그 자가용 탄 사람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내가 너 사회 나가서 두고 보자 했대요. 이 사람 40살 다 넘었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하다가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거의 20년이 흘렀는데 이 택시기사는 아직까지 그걸 용서를 못하고요. 늘 운전하면서 이 옆에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임병 혹시 만날까 봐요. 그래서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렇게 두들겨 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러면은 내가 그 일에서 막 다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미웠던 감정, 억울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수를 좋아하거든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죠?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주여 내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묻죠. 그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칭찬 들을 줄 알고 질문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7번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에 70번을 곱해줘서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용서를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의 정의가 뭐예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용서의 정의가 뭔지. 한번 자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서. 내가 생각하기엔 용서는 이것이다. 안 그러면 지목합니다. 자진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서의 정의가 뭘까요? 용서의 정의. 없으세요? 저의 정의는요,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 정의는요. 아까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요. 근데 다른 정의가 될 수 있겠죠? 뭐 갚아줘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공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런데 이 용서를 만약에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뭐 과거의 일로부터 모든 것을 잊어주는 것,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퀘스천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갚아주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 주제로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인가요? 그죠? 왜 그 사람이 어려워해요? 주인공이.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어려워해요? 자기는 용서했어요. 어렵게 용서했지만 어떻다고요? 가해자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용서한 것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철회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죠? 항상 보면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거는 가해자가 반성을 하질 않아요. 돌이킴이 없습니다. 너무나 뻔뻔해요. 그죠? 그럴 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갚아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넘어서는데 얼만큼 넘어선다고요? 7번 정도 넘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야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랍비 유대교는 단 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뻔뻔한 사람, 정말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3번 정도 용서했으면 충분히 훌륭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랍비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보편적으로 1세기 유대인들은 사람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마음에 와 닿죠? 그죠? 아예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믿는 줄 알면은 너 나 용서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게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함부로 대한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내가.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보편적 기준 이상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행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유대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이나 이 랍비들이 가르쳤던 율법이나 미시나 이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과 미시나에 근거해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자의 모습을 용서라는 주제로 좀 예수님 앞에서 과시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관 가운데서 최대한 노력을, 나를 스트레치해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이 아니라요, 옛사람은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유대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동일한 주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찝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유대교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적으로 좀 믿으면은 그게 훨씬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꽤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또 예수님께 직접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용서라는 주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이 어떻다고요? 자신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세계관 가운데서, 요 정도면은 진짜로 내가 3번만 하면 되는데 7번 했으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한테 칭찬 들을 만한 의로운 자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용서라는 주제가 표면적인 주제지만 그 밑에 내면적인 주제가 뭐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입지 않는다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오늘 주제를 얘기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용서를,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용서, 도덕주의적인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용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제가 교재의 내용과는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을 70번씩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단어가 순서가 없어요. 영어나 뭐 한국말 순서 있나요? 하여튼 영어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헬라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게 되면요, 7번씩 70번 하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뒤집어서 70번씩 7번 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계산해 보면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대교인으로서 뭔가 더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 70번 이거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무를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용서의 횟수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량없이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용서하기가 이게 내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결단으로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잘 돼요? 안 되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수준 높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로 비로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경험한 제자는 용서로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예표적으로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예표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예고편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잠재적 반론에서 7번을 70번이나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어떤 잠재적 반론에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에 아직 갇혀있던 그에게 이제는 유대교, 옛사람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 7번을 70번씩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서 더 의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기에 그 감격이 속에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 세계관이 여전히 머물러 좀 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로 안에 넣은 것이 있어요. 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 어떤 삶이에요?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뭐라고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뒤집어서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용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영향을 그들 삶 가운데 주겠냐는 거예요. 요새 오늘도 아까 잠시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교회에 나누더라고요.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 손보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은 어떠한 영향력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봤을 때 어때요? 이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는 사. 그죠? 세상은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과응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정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는 그런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서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다고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예고편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고편이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만 잘라낸 거죠. 전체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상영될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고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예고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고편을 잘 만들었으면 그 영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예고편이 완전히 꽝이에요. 그런데 영화는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예고편이 꽝이면 그 영화 봅니까 안 봅니까? 오히려 예고편 때문에 더 안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교회가 욕먹을 때 그런 잘못된 예고편으로서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그거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예고편적인 삶을 살아낸다. 용서는 곧 예고편적으로 살아내야 될 이 땅 가운데서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용서받은 자라는 거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의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죠? 마태복음 18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였으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할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 달란트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주는데요. 금 말고요. 은으로 치더라도 1달란트,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그 양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죠? 그리고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을 일해야지만 되는 노동자가 하루도 안 빠지고 6천일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1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빚이. 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그런 반평생 모아야 될 돈이 만 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이라는 단어가 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히라보로요. 그 뮤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미리어드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미리어드라는 영어 단어는 countless,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뮤리온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는 그 단어로부터 유래됐는데 오늘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지금 빚을 그가 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종은 자기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그 값을 못 치르게 되면은 몸으로 때워야 되죠. 자기 몸으로 안 되면은 가족들의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주장이 뭐예요? 시간 조금만 주면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시간 준다고 빚 갚습니까? 아까 얼마 쓴다고요? 반평생 해야지 1달란트 모아요. 그죠? 그게 10,000배 되는 양인데 시간 조금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간만 주면 빚을 갚겠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우리 현실과 너무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시간 더 준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적인 관점 가운데 갇혀서 거기서 조금 더 남들보다 3번만 하면 되는 것을 7번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세계관 가운데 갇혀서 내가 더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를 조금만 시간 더 주어서 노력하면 갚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둘러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이 종은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된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오늘 또 저희들이 질문이 나왔네요.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있네요. 누구나 있죠?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그럼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말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큰 빚을 떠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날 수 없을 빚을 떠안게 되면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태를 교재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의 몇 마디로 그 불가능했던 모든 금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이 유엥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자막은 준비는 안 됐는데요. 유엥겔리온. 유라는 단어와 엥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유토피아라는 단어 아시죠? 그 유토피아에 나오는 유가 유엥겔리온의 유하고 똑같아요. 접두사라 그러나요? 이걸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something good이에요. good. 좋다는 거예요. 엥겔리온이라는 단어, 유엥겔리온. 엥겔리온이라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엔젤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엔겔이라는 단어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엔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원래 했던 직무가 뭡니까? 소식 전하는 거죠. 그래서 유엥겔리온 그러면은 good news예요. 근데 이 단어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당시에 1세기에 쓰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또 남은 가족들은 다 노예로 뿔뿔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의 뭐예요? 결과에 대한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온 동네에 남자들 자기 남편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아들이기도 한 이들을 아버지이기도 한 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그들이 노심초사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근심 걱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을까? 죽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됐을 때 우리는 뿔뿔이 다 노예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과 뭐 아버지를 다 전쟁터에 보내고 마을에 있는 여인들은 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나요? 마라톤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령을 하나를 먼저 보내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 빨리 전해야 돼요.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숨죽이고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데. 그래서 빨리 뛰어가도록 전령을 하나 보내고 나서요. 조금 있다가 다른 전령을 또 보내요. 똑같은 소식을 갖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있는 전령이 만약의 경우 뒤에 있는 전령이 앞에 있는 전령을 추월해서 먼저 도착하잖아요. 앞에 보낸 전령 어떻게 해요? 사형당해요. 그래서 뒤에 지금 쫓아오는 전령이 자기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앞에 뛰는 전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자사자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 소식을 마을에서 전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마라톤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뛰어오는 이 전령이 마을 어귀에서 들어와서 그 마을의 광장에 서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전령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가 전하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바로 뭐예요? 유엥겔리온이에요. 유엥겔리온. 이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왕의 몇 마디 말로 어떻다고요? 그 종은 금전적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의 온 가족이 평생 호되게 치를 뻔한 엄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무수한 죄를 범한 종들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요? 이 무수한 죄를 범한 종들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용서받은 그런 죄를 범한 종들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항상 어떻다고요? 죄 가운데 용서받았으며 또한 동일한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교회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그런 비록 우리가 완성된 용서는 아니지만 서로가 받은 용서가 크기에 서로에게 그 용서를 실천하는 장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표적으로요. 자, 그러고 나서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든 빛에 관해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빚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까지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적인 속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이 같이 갑니다. 공의와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심판에서 멸망하도록 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조화되기 위해서 택하신 그의 방법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는 그런 십자가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십자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며 곧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재정의를 해보면 긍휼이라는 말은 mercy라는 뜻이죠. mercy. 그 뜻이 뭡니까? 제가 긍휼하고 사랑, 긍휼하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요. 긍휼은 mercy인데요. 그 mercy의 뜻은 뭐냐면요.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뭐냐면요. 당연히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지만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긍휼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긍휼과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일과 큰 빚을 탕감받는 일은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어떤 점이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어떤 점이 비슷하세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우리가 감당치 못한 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빛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긍휼과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용서는 어떤 영향을 줘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try again,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게 예수님으로부터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죠? 또 내가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평가를 받았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이 사회적으로는 보면 항상 우리가 남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나는 그런 인생이야,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에 아주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은, 김진홍 목사님이 초창기에 청계천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땐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빈민 사역을 시작하는데 맨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대요. 술 먹고 와서 막 때려 부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와서 그러더래요. 너 이 헌금 받으니까 누구 이렇게 허락 받고 여기서 헌금 받냐고. 50대 50 하자고. 뭐 그러고 와서 맨날 행패를 부리셨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너무 행패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김재영 목사님이 소주 한 병을 사갖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셨을 때 소주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나니로 살 수밖에 없는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그 출생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분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머니하고 눈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자기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는데도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자기 자식으로 자기 친구의 자식을 계속 키우며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굴밤을 주고 때리면서 너는 더러운 피를 가진 자식이라고 그렇게 맨날 욕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오면서 생각하기에 난 더러운 피를 가졌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은 정말 벌레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을 살아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와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대요. 방법을 안다고. 그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고. 그랬더니 그 망나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목사님, 내가 그렇게 바본 줄 압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다 알아봤습니다. 새로 피를 갖다 수혈받으면은, 새로 다른 사람 깨끗한 피로 수혈받으면은 내가 될까 싶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피도 어느 정도 수혈받아야지 전부 다 빼고 새 피를 넣을 수 없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다고요? 그 더러운 피들이 깨끗한 새로운 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둘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되셨대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탕감받는다는 얘기는요. 절망적으로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으세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그 모든 것에서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나는 그런 집안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늘 어려운 집안 환경이 그랬고 뭐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자라왔다는 얘기요. 그래서요. 그런 절망적인 삶으로 계속 산다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 모든 과거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용서라는 그 주제로 얘기했을 때요. 그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그 죽을 아멘.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나의 그 부르심 받은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요.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내를 용서하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같이 옛날 같은 복수에 들끓어서 내 인생을 막 맨날 괴로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남들 인생까지도 새롭게 살게 해주는 새로운 시작을 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 그죠? 이 마을에서 기다렸던 아낙네들이 이 전령이 갖고 온 소식을 듣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오늘 느끼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그죠? 또 남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게 용서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까지 그냥 그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조금 나아보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3번 용서하라는 거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수준이 아니라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생이고요. 또한 그 새로운 시작을 한 그 인생은 다른 이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루어 나가는 촉매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모든 새로운 삶이 활짝 완전히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고편입니다. 본론 다 나왔는데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옛사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죠? 그럼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다짐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옛사람으로 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몸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주님,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제자리에 갔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뭐예요? 성찬의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용서받은 인생으로서 또 용서하는 것으로서 나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새롭게 시작하게끔, 내 남편을 새롭게 시작하게끔, 또 내 시부모를 새롭게 시작하게끔 그 부르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 교리 보게 되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빨리 지나갈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것으로 죄의 형벌을 사하시는 것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아까 긍휼 뭐라고 했어요?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죠. 벌 받아야 되는데, 심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표현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는 과분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비나 은혜는 더 이상 값없는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자비의 근거가 뭐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세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다른 이들, 나에게 맡겨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까지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이리온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종은 막대한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신과 똑같은 허물이 있는 동료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너 탓이야. 너 탓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으니까 만나니까 괘씸한 생각이 더 들었겠죠. 그래서 동료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죠. 그죠? 무자비한 종 비유는 허물을 용서받으면서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용서를 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용서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시작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네, 용서 받기만 하고 용서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하곤 합니까? 자, 어떻게 복수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보고 배운 대로 하죠. 그래서 붕괴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 베풀지 않는 자에게 오늘 그런 입장 가운데 자녀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오해나 실수를 잘못된 대상에게 복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아까 처음 초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로 잘못된 대상에게 복수했다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원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혹시 받은 거 이상의 복수를 하고 있는지, 눈에는 눈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에는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였던 우리가 가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혹시 복수를 통해 내가 가장 또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 복수를 통해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까? 복수한다고요? 어떠세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보통 용서를 했을 때 그 일로부터 상대방을 자유케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착각입니다. 용서했을 때 진짜 그 일로부터 자유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에 내가 묶이질 않아요. 아까 택시 드라이버 얘기했었죠? 택시 기사가 만약의 경우 용서했더라면은 그는 더 이상 뭐예요? 그 과거의 일과 그 과거의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뭐 그거 기억도 못 합니다. 그 사람 얼굴도 기억 못 해요. 그런데도 그 그 가해자에게 아직까지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묶여 있어요. 그 과거의 일에 아직까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에 묶여 있고 가해자에게 묶여 있다는 얘기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고요.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 사람을 그 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요. 또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 일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 일과 그 가해자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용서 안 하면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보니까 굉장히 그 연쇄살인범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어떤 노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정확하게요. 그 노 부부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 살인범에게.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용서한다고요, 자기는요. 그 살인자를요. 그러면서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이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복수에 대한 개념으로 내가 그 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사건과 그 대상을 넘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넘어서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 같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그 값을 스스로 지불하셨어요. 대속의 은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속의 은혜를 나에게 무자격하지만 사랑 가운데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없는 일이 누구의 몫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정말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나의 몫이 뭐예요? 그런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한 나의 몫은 뭐예요? 배고플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나에게 가능했던 새로운 시작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도 가능토록 초청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용서는 악을 손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상황에서 한 행동 때문에 동료 종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인은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죠? 새롭게 시작됐으니 새로운 시작을 한 우리 인생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초청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악한 종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데, 그가 진 빚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34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뭐라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분노하셨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옥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번역의 원래 뜻은요, 고문하는 자들이에요. 고문하는 자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잠깐 나누고 우리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에 어떤 도전 받으세요? 예, 누구 한번, 아니면 제가 지정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안 집사님, 안주정선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오늘 이 권고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으세요? 도전보다는 저는 이제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자유해 주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네. 좀 과거로부터 아니면 저를 얽매이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 그런 도전, 그런 마음. 네, 반드시 그래서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묶여서 사는 거 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억울하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아멘. 예. 박생희 집사님 좀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마이크 키시고요. 예, 그러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하기 어려운. 근데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 안지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자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동일하게. 예. 이게 1분 1초도 이게 용서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억울해요. 이거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장은여 집사님. 저는 되게 용서를 했었어요, 그분을. 예. 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했는데 그분이 계속 연락이 오니까 다시 그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그 내 이상으로 막 갚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이 억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항상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기도 하실 만한 기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예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할 때가 많은데 바로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답은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긍휼과 은혜로 용서해야 되겠다. 이게 항상 보면은 우리가 긍휼과 은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고 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자격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거예요. 또 당연히 그것을 치러야 될 입장인데도 치르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용서할 때 보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저 사람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다면은 그 모습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용서해 주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에 이렇게 남편 아내 이렇게 카운셀링 할 때 보면 항상 그래요. 아유, 우리 남편 좀 내가 요만한 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도 자격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순서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 우리 사랑하실 때 자격이 먼저, 순서가 자격이 먼저라면 우리 중에서 사랑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 사람 정말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어. 자격이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그럴 때 나중에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격을 만들어가요.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긍휼과 용서에서 이 긍휼과 은혜로 용서한다는 얘기는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항상 자격보다는 나의 용서가 먼저다.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만들어 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먼저 용서했을 때, 그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것이고,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용서받을 만한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라 그랬거든요. 비유와 기적은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한 발자국 다가오는 거고요. 또 용서받은 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용서해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한 발자국씩 우리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마다 한 발자국씩 새로운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하나 더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결혼 카운셀링 하실 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남자 좋아서 만났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비돼서 만난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늘 중심 주제를 통해서 얘기한다면요. 그 남자 왜 만났어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해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뒤집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왜 양재 공동체에 들어오셨어요? 실수로 들어오셨어요? 선택해서 양재 살기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허구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온누리교회고 또 왜 양재 캠퍼스고 양재 공동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문이, 그 가능성의 문들이 열려가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성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아멘. 자, 무자비한 종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죠? 반드시.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고요. 또 은혜를 입게 하셨던 이유는 은혜를 전하게끔 하시기 위한 거고요. 베풀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용서를 받게 하셨던 이유는 용서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우리가 임신되기 이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비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도록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인생들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은혜의 용서여야 됩니다. 은혜의 용서가 뭐라 그랬어요?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 그 자격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용서를 우리 또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관점, 옛사람의 관점, 이 베드로의 관점은 죽어야 돼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요. 그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동안에 무너졌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였던 거고요. 그런 가능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임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우리 인생은 다른 이들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들을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요. 자, 이해가 되셨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거듭남 없이는 불가능한 용서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용서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더글라스 션 오도넬이라는 사람이 쓴 문구인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용서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받은 용서가 없어요. 아니면 용서를 받았더라도 여러분 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있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은 우리 또한 용서해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 쭉쭉 읽어가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용서죠. 자격 없는데도 주시는 용서입니다. 이제 그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은 거듭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삶이 얼마나 무너졌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엽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그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덧입는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새롭게, 어제는 또 실수했어요. 용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아침은 또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요. 그죠? 바로 그게 첫 번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이 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그죠? 둘째, 우리는 종종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데 실패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죠? 아직 재성이 있으니까. 혹은 용서하더라도 아직 옛사람의 관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나무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자로 행하는 용서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들로 특정 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동일한 은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용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임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 네. 그리스도의 연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너무나 커서 어떤 노력으로 조금 더 갚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죄인 명부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주셨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그 가능성의 열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 전하려면 서로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한량없는 용서는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증거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까 또 말씀드립니다. 예표적인 삶이에요. 그죠? 그 예고편적인 삶. 그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특히 용서할 만한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의 원수들을 왜 자꾸 보내세요? 원수 왜 보내세요? 오늘 이 질문에 근거하면요. 나보러 용서하라고 보내는 거죠? 나의 용서를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요. 그래서 자꾸 원수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숙제거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용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로 어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다가오는구나. 그죠? 그런 예표적인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우리 과제물이에요. 그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좀 이렇게 화면 얼굴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얼굴 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다음 시간 전까지 여러분이 33쪽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질문들 답하셔서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메일하고 이 세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이 강의안 제가 끝나는 대로 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찌 요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용서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몫이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것 저희들이 깨달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주님의 방법에 저희들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용서받은 인생, 우리의 인생, 과거의 삶이 어떻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기뻐하며 또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주변에 이전에 무너진 인생 가운데 갇혀 사는 그 인생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향한 자유를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